관세음보살 유튜브 불거대학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개송을 한 편 소개하겠습니다. 나무아미타불을 같이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중인연생법이여 아설 즉시 공인이라나 아미타불 여기시 가명이니 역시 중도의니라나 아미타불 모든 인연으로 생기는 것들이여 나는 그것을 공이라고 설하노라. 그것 또한 가짜 이름이니 이것이 또한 중도의 참다운 뜻이네. 예, 그 유명한 용수보살의 공에 대한 개송입니다. 예, 이따가 더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앞에 오늘 걸린 게시글은 된다, 나는 잘 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모두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된다, 나는 잘 될 것이다. 우리가 된다,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무조건 그 일은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가 늘 희망을 가지고 잘 된다는 그런 스스로의 믿음을 가지고 살 필요가 있습니다. 예, 오늘 제가 공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내용도 다 그러한 얘기입니다. 예, 우리가 공을 알면 멋지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초기 불교의 공에 대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먼저 얘기 하나를 해드리겠습니다. 인도는 카스트 제도가 분명합니다. 수천 년간 인도인들의 생활 규약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들은 카스트라는 관습법에 따라 살아왔습니다. 지금도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 인간계급 제도인 카스트는 역사가 오래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리안족이 인도를 정복한 후 소수 집단인 지배계급이 피지배계급을 통치하기 위한 목적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여기에는 크게 5가지 계급이 있습니다.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 하리잔입니다. 보통 사성제 계급만 말하는데 제가 5번째 하리잔을 더 넣었습니다. 예, 브라만은 다 아시다시피 가장 엘리트층으로 제사 및 정신 영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크샤트리아는 군인, 정치 등 통치 계급에 해당됩니다. 바이샤는 농업, 상업 등에 종사하는 일반 계층입니다. 수드라는 노예 계층으로 주로 천민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리자는 불가촉 천민입니다. 이 인간계급 제도인 카스트는 인도인들의 머릿속에 완전히 고착화되어 있어서 꼼짝달싹을 못한다고 합니다. 언젠가 인도 성지순례를 갔을 때 현지 가이드가 카스트 제도의 참상을 소개하면서 인도인들은 자기들의 신분이 고정화되어 있어서 자기 신분이 영원 불변하다고 믿는다고 했습니다. 만일 가히 접촉할 수 없다는 불가촉 천민이
자기 위의 계층 사람을 모르고 터치했을 경우에는 그 다인 부분을 잘라내도 할 말이 없을 만큼 그 생각들이 고정화, 경직되어 있습니다. 남녀 간의 사랑에 있어서도 계층 계급이 달랐을 경우에는 죽임을 당하는 경우도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카스트 제도가 2500년 전 부처님 당시에는 더욱더 엄격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부처님께서는 이 카스트 제도를 타파하시려고 무지 노력을 하셨습니다. 부처님은 그런 입장에서 사회혁명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사람의 신분은 오직 자신의 행위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지 영원 불변한 원래 계급의 씨앗은 없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제자 가운데는 수드라인, 이발사, 우바리, 그리고 불가축 천민, 똥꾼, 니다이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참으로 부처님은 위대하고 용기 있는 분이었습니다. 사회 관습을 부정하다가는 사회에서 매장될 수도 있었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의 행동이 곧 자신의 인격이 되고 자신의 행위가 자신의 신분이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절대 신분이 고정될 수도 없고 고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가장 오래된 경전 중에 하나인 수타니파타에서는 사람은 출생에 따라 신분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실에 의해 천한 사람도 되고 거룩한 사람도 된다. 누구든 존경받고 싶으면 존경받을 만한 행동을 해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제가 인도의 계급제도 카스트를 장황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한 계급의 실체가 본래 없고 그것은 단지 훈련된 인간의 머릿속에만 있음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사실 비어 아무것도 없습니다. 즉 무자성의 공입니다. 제가 무자성의 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공은 선불교적인 공, 대성불교적인 공, 초기불교적인 공의 개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초기불교적인 공에 대해 설명을 하겠습니다. 초기불교에서는 공은 연기다라고 말합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공은 연기다. 연기, 불교의 대표 사상 연기 사상 아시지요? 예, 따라서 공을 이해하려면 연기, 인연연자 일어날 기자, 이 연기의 이치를 살펴보면 됩니다. 예, 이 연기는 무아이며 무상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아, 없을 무자에 나자입니다. 이 말은 실체성이 없다는 말입니다. 무상, 없을 무자, 항상상자, 즉 항상함이 없다. 고정된 것은 없다 이 말입니다. 말이 좀 어렵습니까? 예, 무아는 실체성이 없다는 말이고 무상은 고정된 것이 없다. 결국 무아와 무상은 무자성, 즉 자성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공을 연기라고 했을 때 이 공의 초기불교적 개념은 실체성이 있는 고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런 뜻이 됩니다. 예, 그거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엘리트 불자라면 이 정도는 다 알고 있어야 합니다. 실체성이 있는 고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예, 초기 불교적인 공의 개념입니다. 따라서 이 공을 부정적으로 수용하면 고통이 따르지만은 이 공을 긍정적으로 잘 받아들이면 자기 발전, 자기 개발의 좋은 모티브가 됩니다. 예, 제가 좀 염려가 되네요. 말이 좀 어려우니까. 공은 바로 이러합니다. 예, 제가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업 하는데 업은 실체가 없고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입니다. 따라서 고유한 신분은 없고 자기 하기 나름이니 힘차게 살아가자입니다. 둘째, 감정은 실체가 없고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입니다. 따라서 나쁜 감정은 버리고 기분 좋게 살아가자입니다. 셋째, 고정관념은 실체가 없고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입니다. 따라서 생각의 틀에 갇히지 말고 자유롭게 살아가자입니다. 넷째, 내 육신은 실체가 없고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몸이 자기 나이보다 퇴보하지 않도록 잘 관리해서 긍정적으로 사용하자입니다. 제가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여러분 음미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각자 스스로 자유의지의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공하기 때문에 자기 하기 나름입니다.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무자성 즉 실체성이 있는 고정된 것은 없기 때문에 즉 공하기 때문에 나는 무한 가능성의 존재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스스로의 희망을 무한 가능성에 두고 부단히 정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열반하시면서 마지막 말씀으로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하라.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희망적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 나와 세상은 공을 그 본질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색즉시공이라 그랬죠. 색즉시공이라. 나라는 개체, 색은 공, 무한 가능성의 공입니다. 예,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색즉시공. 나라는 개체, 색은 무한 가능성의 공이다. 나라는 개체, 색은 무한 가능성의 공이다. 나는 곧 무한 가능성입니다. 우리들이 부지런히 수행 정진하고 열심히 노력하면 세상의 모든 일을 성취할 수 있고 깨달음도 이룰 수 있습니다. 나와 세상은 본래 공하기 때문에 오히려 창조적이며 역동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불교를 잘 받아들이십시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공 개념 하나만 봐도 그렇습니다. 공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면 허무주의에 빠집니다. 반면에 공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보람되고 진취적인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예, 우리는 늘 금강경 독송하고 대승경전 사경하고 관음정건도 부지런히 하고 예배 절하면서 승관상수 참선하면 광활하게 열려져 있는 이 공의 세계를 자유롭게 논일 수가 있습니다. 예, 공의 세계를 만끽해가는 그런 불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관세음보살